암전 속에 열리는 새로운 구원의 무대, 암전 속에서 열리는 새로운 구원의 무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일 설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뮤지컬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제 뮤지컬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가끔 이제 보러 갑니다. 예전에 보러 갔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혹시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뮤지컬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를 뮤지컬을 보는데 참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잘 그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더라고요. 근데 뮤지컬을 많이 이렇게 본 적이 없는지라 이 한 막이 끝나고 모든 것이 딱 암전되고 무대 장치가 공연장치가 딱 꺼졌을 때 제가 갑자기 놀랐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조차 희미하게 보이고 또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고 공연이 끝났나 싶었던 찰나가 딱 있는 그때에 갑자기 환하게 조명이 딱 비치면서 그 주인공이 정확하게 조명을 딱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그 이전 막이 끝나고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구나. 그 막이 시작되고 예전 막이 끝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게 해주나 봤더니 이 암전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객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음악이 멈췄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며 그 치열하게 예비해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오늘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그 말씀도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시대에 막을 내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암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기나긴 노예 생활에 이제 막을 내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그 정체성의 시작을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는 구속사적인 암전을 통해서 이전에 있던 것을 단전시키고 6월절에 거대한 무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옛 무대를 마감시키고 또 구원의 새로운 무대를 또 열어나실 수 있으실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거짓된 빛은 암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아멘. 여러분 흑암이 내리는데 그냥 흑암이 아니라 그냥 어두컴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더듬을 만한 그런 흑암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주 캄캄한 흑암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달이 안 뜬 그 밤 시간 본 적 있습니까? 달이 뜨면요, 달이 그 휘황찬란하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왜요?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달만 떠도 그 빨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달도 안 뜬 암흑을 딱 경험해 보면요, 와 너무 캄캄하다 하는 걸 제가 시골길에서 한번 느껴본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흑암이 바로 그런 흑암이라는 거죠. 이 흑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호셰크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해가 져서 물리적으로 밤이 임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모든 존재가 절대적으로 혼돈했고 어두워 있었던 그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1장 12절의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즉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둠을 내리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상황이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임하기 이전의 그런 모습,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무질서한 그 상태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 질서가 없었습니까? 이 세상에 질서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애굽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애굽 질서가 매우 질서 정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짓된 빛으로 가득 찬 사실은 흑암의 세계였다는 것이죠. 화려한 빛으로 여겼던 애굽의 강한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그리고 제국의 위험, 이 모든 것들은요 태양신
라의 화신으로 여겼던 바로의 신으로부터 권력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권력이었고 그 빛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은요, 우리 마치 어떤 빛이냐면 영원하지 않은 성냥불과 같은 빛인 거예요. 잠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있다가 성광처럼 반짝했으나 사라져버리는 그런 섬광과 같은 것이죠. 우리 인생에 그런 빛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화려하게 누릴 수 있을 줄 알았고, 영원히 내가 가지고 있을 줄 알았고, 소유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화려함들이 나에게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어느 순간 화려하게 지나가는 그것들이 섬광처럼 빛처럼 활짝 비쳤다가 훅 하고 꺼져가는 그런 섬광. 이런 일시적인 것들이 멈추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일시적인 암전이 온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본문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메시지, 구속사적 단절과 재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암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전 것은 단절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새 창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정말 이런 암흑 같은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의 존재가 재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이런 암흑의 때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는 어떤 곳이 암흑이 있습니까? 그런 암흑이 빨리 끝나고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 그런 암흑 같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재정적인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문제가 내 눈앞에 있는 비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내 안에서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자녀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가족 문제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들어가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인생이 바뀔 수 있고 그 암흑의 세계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원한 빛이 임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빛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지금 내가 거짓 빛에 속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 때문에 굳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지금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왜? 애써서 내가 무엇하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빛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이룰 것 같지만 정말 잠깐입니다. 인생 살아보신 어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오래 사실 것 같았고 나에게는 그런 노년의 시대가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요 나이 들어서 어른들이 온몸이 삭신이 쑤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안 일어나지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허리가 막 쑤셔요. 그럴 때 가끔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알아가요. 우리 어른들은 어떠세요? 어른들 영원히 내가 강건할 줄 알았는데, 힘 좋을 줄 알았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약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빛이 잠시 잠깐 있다가 원래 없어지는 건데 이 빛이 없어질까 봐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재화와 재물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거 붙들려고 그냥 엄청나게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요, 진시황도요 갔어요. 알렉산더도요 갔어요. 아무도 그 길 피해간 사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 화려하다, 보기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진리일까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소문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까? 소문 가운데 살아갑니까? 제가 항상 묻고 있는 말이고 저 자신에게 묻고 있는 말이에요. 소문에 살아갑니까?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까? 소문에 살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렇게 영적 어두움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영적 어둠이 얼마나 어두웠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영적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죠. 사람들의 소문이 오갑니다. 이야기가 오갑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저 사람 맹인이야. 왜 언제부터래? 태어나면서부터래. 아유, 왜 저렇게 살아가? 뭐 때문에 그런데? 듣고 보니까 저 사람 부모가 죄져서 저런 거래. 부모가 죄져서 저런 거래. 그런 거예요. 아니야. 저 사람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도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래. 그렇게 영적 어두움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문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뭔가 죄질렀나 봐. 죄가 있나 봐.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주눅 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맹인이라면요, 삶의 소망의 가치나 의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눈앞도 캄캄한데 들리는 귀로는 좋은 소리가 아니라 다 세상의 소문이 나를 죄악된 길로 올가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였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제자들도 소문만 듣습니다. 소문만 묻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니까. 그런데요, 기독교에는요, 소문에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나는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면 나는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데리고 실로암 못에 데려가셨습니다. 침을 뱉어서 이기셔서 그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그 눈이 떠내시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해 줬어요. 그때 그가 거기서 눈이 떠지고 실로암 못의 의미를 깨달아 한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내가 이렇게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흥함이 임했다면, 우리 삶 속에 어둠이 임했다면, 그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지난날의 거짓된 빛을 꺼버리고 새로운 빛을, 새롭게 영원한 진리의 빛을 찾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잠시 잠깐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새 창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잘못된 소문과 거짓된 빛을 철저히 해체해 버려라. 여러분은 진리의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면 철저히 해체될 소문 가운데 살아갑니까? 죄악 때문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짓된 소문과 무성한 말 때문에 사람들을 그 거짓된 소문 때문에 막 부러워할 수 있어요.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것은 생각지 않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복된 것은 생각지 않고, 남에게 준 것만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남이 가진 것만 위대해 보이는 것처럼 막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등불을 주셨어요. 우리의 어두운 꽃을 비추시며 우리가 찾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비춰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로 말씀해 주셨어요. 애야, 너가 가야 할 길은 말씀의 길이다. 어두운 빛으로 가지 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문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비추어서 내가 가야 할 길로, 진리의 길로, 때로는 쉽지 않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진리의 무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어떻게 암흑된 세계에서 벗어나서 참된 빛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언약의 처소에서 생명의 빛을 남겨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재앙과 가장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므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그 사방이 다 어두워져 있는데요. 사방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그 처소에만 빛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는 절대적 흑암이 임했다면 이제는 그 극적인 반대로 이스라엘 처소에만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만드셨던 생명의 질서 빛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최초의 모든 것이 다 어지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곳에 질서가 잡히고 빛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 빛이 임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질서 잡힌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그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은 거주하는 거처에 바로 그 빛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구별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그곳에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빛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같이 죄악된 우리에게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가 없으신 죄와 멀으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열고 그 빛을 영접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통치 아래서 영적 소경 같았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들은 노예의 가치관으로 노예의 정체성으로 수많은 시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빛을 보고도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애굽의 질서는 어둠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빛이 임합니다. 진리의 빛이 임합니다. 내가 그런 노예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침으로 내가 그 빛을 받고 이제는 애굽의 통치했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질서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통치로 딱 전환해져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질서 정연하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꿈은 정말 좋은 꿈이었어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애달았을까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굉장히 대단하게 어떤 학교에 고등학교에 그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꾀가 났어요. 그 부모님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 시험 잘 보려고 정답을 알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알아냈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좋은 내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모의고사랑 내신이랑 너무 차별이 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했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얻은 점수는 불법적으로 얻은 거죠. 부모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그렇게 얻어간 잘못된 시험을 치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 아이는 나쁜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좋은 꿈을 꿨어요. 자기가 잘 돼서 뭐 좋은 사람 될 수도 있고 다 잘해서 뭐 어떻게 됐든 다른 사람 도와야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라는 방법이었어요.
길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 되겠지라는 오해였던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불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만 얻으면 된다, 그것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근데 왜 새롭게 되는가? 한국교회가 요즘에 많이 잘 되는 교회는 잘 되고 또 어려운 교회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겠죠. 그런데요, 교회가 예배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물량주의로 또 물질주의로 막 그냥 해서 부흥만 일으킨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교회 예배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심령에 임하고 나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화와 감동으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그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어디를 가거나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기에 애쓰고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잘못된 어두움을 밀어내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구하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며 두드린 자에게 문을 열고 들어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흑암의 공포 속에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타협을 제안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러 가. 그렇게 너가 그렇게 원하면 예배 드리러 와. 근데 이것만은 안 된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원하던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야, 드디어 모세가 나이스, 출애굽할 수 있어. 이제 출애굽할 기회를 얻었어.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굉장히 유혹에 들어갈 만한 부분이 있어요. 뭐니? 예배는 드리되 너희의 소유와 물질은 세상 애굽에 두고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요, 이 유혹을 단호하게 딱 단절해내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가축을 가져가겠다, 애굽에 있었던 내 가축을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내 소유니까 내 거니까 경제적인 자산을 내가 모아야겠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배드릴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냥 나오지 않고 희생의 예배로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그 단어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히브리어 아바드예요.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피 흘리는 제사 없이는 결코 나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희생 없이 헌신 없이 그렇게 준비될 때 예배될 수 있어,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희생 없이 섬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희생을 우리에게 몸소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변해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희생해 주신 분,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같이 껴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변화된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예전에 있었던 묵은 누룩의 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간다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 누룩을 붙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내가 뭘 더 해야 됐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짐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듯이 갈보리 언덕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며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희생의 제물을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셨듯이 우리는 그 희생의 가치를 고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빛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배의 가치가 그냥 한번 와서 그냥 좋은 이야기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모든 존재 가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영적 위기는 구원의 결과는 누리면서 구원을 위해 지불했던 십자가의 희생과 대가를 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희생과 대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 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희생을 잃어버린 예배는 철저한 종교 소비주의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갔지? 내가 무엇을 가져갔지? 내가 무엇을 소유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예배는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우선순위로 가장 귀중하게 여겨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드려서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림이에요. 예배 드림. 그런데요, 그거 알아요? 우리가 드릴 때요, 하나님이 없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데요, 받으시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잖아요, 채워지는 건 우리예요. 채워지는 거는 우리예요. 영적으로 채워지고 은혜 가운데 채워지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며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나쁜 길에 빠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넘어진 길에서 일어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을 얻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정말 큰 은혜, 그 은혜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로 예수님께서 또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광야로 이스라엘의 가축을 희생 제물로 삼았다면 이제 신약의 언약의 백성은 우리 가운데 드려야 될 제물이 바로 우리 자신, 우리 몸과 삶,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증언하며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빛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소금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단 2%가 안 되는 그 소금물로 바닷물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절대적 응함은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구원과 예배의 무대를 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잠시잠깐의 암전이었습니다. 탁탁탁 꺼지면서 무대가 탁탁탁 꺼져갈 때 하나님은 뒤편에서 무엇인가를 막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암전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무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할까 말까 하는데요. 참 그 유명한 그 드라마 있잖아요. 이렇게 도 머시기 거기서 탁탁탁 꺼지니까 이게 이렇게 멋진 있게 딱 우남자가 다 걸어가면서 이렇게 다 멋있게 나오잖아요. 괜히 했네요. 아니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구원자가 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거짓된 빛을 꺼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크신 희생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거짓된 세상에 이제는 내려놓고 소경된 것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 삶을 내어낼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신 주님을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내 삶을 온전한 신으로 드리는 그 완성의 시간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은 값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고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멈추지 마시고 일주일간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시선이란 찬양 부르면서 헌물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